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평상시하고는 다른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의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로 지키지를 못하고 4월 말이나 5월 중에 옮겨서 부활절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죠. 성탄절은 양력 12월 25일로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날로 지키곤 합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부활절이 지난주 4월 12일이었지만 작년에는 4월 21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 고정된 한 날을 지정해서 그렇게 지키지를 않아요. 자, 부활절 날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춘분 때는 태양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기 때문에 낮과 밤이 정확하게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낮과 밤이 정확하게 같아지는 이 춘분을 아주 특별한 날로 여겼어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이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만월,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그 다음 일요일,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보름달, 그 만월이 주일이면 한 주 더 연기를 해서 그때가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에 들게 그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심사숙고 끝에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으로 그렇게 내려졌고요. 그 이후에 서방 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이 부활주일은 똑같은 날을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 해의 부활절, 올해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올해 부활절은 언젠가, 거기에 맞춰서 또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고 제수요일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기독교 절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카운트가 되는, 그래서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날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부활절을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까지 생기게 되었죠. 우리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해마다 하는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가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이 되었지만 여전히 심지어는 오늘 예배까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그 날에 맞춰서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냐 아니면 현장에 왔냐, 굉장히 성대한 모습으로 칸타타를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부활절을 지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그 사실이,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영향이 끼쳐지고 있는가, 즉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거예요.
불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자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주인공들, 그들과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 그 만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그날이란 어떤 날을 지칭할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바로 그날입니다. 빈 무덤, 그리고 사라져버린 시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벌어졌던 사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그 날들로 인해서 그 전과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겠죠.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커플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갔어요. 신랑 신부가 청년부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가정을 꾸리게 된 참 귀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했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제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축가 시간에, 요즘 축가 시간에 그런 이벤트들 많죠. 신랑이 깜짝 이벤트, 어디 가서 몰래 노래 연습하고 신부 모르게 짠 해가지고 거기서 신부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이벤트.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또 축복의 노래를 하고, 신부는 또 그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막 그냥 닦고, 너무 근사했어요. 보기가 좋았어요. 결혼식 후에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신부에게 그랬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다고. 그냥 신랑이 그렇게 깜짝 이벤트 할 때 그냥 해벌쭉 좋아가지고 죽겠다라는 듯이 그냥 웃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되 적당히 눈물을 흘렸어요. 막 펑펑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적당하게 울면서 보기가 너무 딱 좋았어요. 아마 잘 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랑 신부 신혼부부가 그렇겠지만 이 결혼식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지 않겠어요? 비록 마스크를 쓴 하객들이 앉아있고 정말 요즘처럼 어려운 중에 결혼식을 한 특별한 그날, 여러분, 그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의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 그 이전의 공간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이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어떤 그날, 죽을 뻔한 병에 걸렸다가 완치가 되고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그 감격적인 날, 회사나 직장에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변화가 생긴 바로 그런 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날들이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들이 누구인지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이름이 소개되는 걸 보면 그 당시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가면서 그날 되어진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 되어진 일들, 모든 일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십자가 달려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중에 몇몇 제자들이 다시 무덤에 가봤더니 정말 여인들의 말처럼 시체가 없었더라.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그들과 동행을 하셔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찾아오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사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찾아갈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날 새벽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겠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겠어요?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시지 않겠어요? 또 어디를 찾아가셨을까요? 점심쯤에 아니면 오후쯤에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 찾아가시지 않았겠어요?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굵직한 나무 막대기 하나 팍 꺾어가지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심판받으신 그 빌라도 법정에도 찾아가시고 가야바 뜰에도 찾아가셔서 이거 왜 이러시냐고 하고 가로막는 그 군병들 다 밀쳐내고 대제사장 나오라 그래 하면서 빌라도 보고 빨리 나오라 그래, 지금 내가 다시 살아왔어, 이렇게 호통치시지 않을까요? 또한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예수님 고백했던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저는 그 백부장도 찾아가셔서 만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나셔서, 야, 너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살짝 들은 것 같은데 너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야, 너 참 귀한 고백을 했네. 자,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활하신 예수님 그날 굉장히 바쁘셔요. 가야 할 것도 많으시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필 엠마오로 가는 무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시간상 보면 이들은 부활의 두 번째 증인들이 됩니다. 왜 하필 이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자, 이들을 만나셨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이사항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의미는 뭘까? 또 눈이 가리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눈이 가리워지면요, 그들의 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의 이성, 판단력에 문제가 생겨요. 15절,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나?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못 알아봤던 건가? 아니면 그들의 영적 상태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생긴 건가? 본문은 가리워졌다라는 말을 특별하게 강조하죠. 가리워지다, 에크라툰토라는 이 헬라어는요, 뭔가가 억제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가 방해받다, 즉 그들의 눈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해되었다, 억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 그들의 시선이 있어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돌아가셨어,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너무나도 불쌍하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잔인하게, 정말 다시는 살아나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죽으셨지. 그들의 시선은 지금 실물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억이, 그들의 그 인식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그 팩트를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차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가리워지다, 이게 바로 가리워지다,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지금 그들의 의식과 기억과 경험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 쉬운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눈에 뭐가 씌웠어 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해 보셨죠? 뭐가 씌우든가요? 뭐가? 콩깍지, 그렇죠? 왜 하필 콩깍지가 씌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죠. 아이고, 뭐가 씌웠네, 씌웠어. 사랑에 빠질 때 우리의 눈에 뭐가 씌워졌다고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리거나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 눈에 뭐가 씌워집니다. 가리워집니다. 도박에 빠져서 어딘가에 집착해서 중독이 되어서 자기 혼자 능력으로 제어하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하죠. 올바른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그것만 가지고 전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바로 그런 경우들.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의 이성, 판단력, 결정에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요, 눈이 가리워지면 그들의 감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었다. 주님이 부활하셨대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지만 상관없이 슬퍼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하셨대,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어쨌든 그 사실이 자신의 감정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은 슬픔만이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여전히 두려워하는 장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문들을 닫았다. 문이 아니에요. 한 문이 아니에요. 있는 문 없는 문을 다 걸어 잠갔다. 닫았다. 꽁꽁 걸어 잠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 중에는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 온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을 텐데 역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승리하셨대. 이 생각보다도 언제 로마 정부가 우리를 덮칠지 몰라. 야, 우리도 굴비 꿰듯이 줄줄이 끌려갈지도 몰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을지도 몰라. 어쩜 좋아. 그 생각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아니, 살아나신들, 그래 살아나셨다고 치자. 아니, 어차피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무력하게 힘 한 번 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뭐 살아나셨든 그래서 뭐 우리를 어떻게 다시 해방시키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아니, 설령 살아나셨다고 해도 아니 근데 어떻게 사셨대? 잠깐 기절하셨었나?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도 자신들의 그 현실이, 현 상황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나? 거기에 대한 걱정,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예,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정작 곁에 계셔도 볼 수가 없고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슬픔이 가득 차 있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눈이 가리워지면 그들의 진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북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사실 이 본문이 아니면 우리는 엠마오라는 그 지명, 마을을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엠마오를 그들이 왜 갔는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갔다고 해서 딱히 뭐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뭐 생업의 현장 아니면 자신의 고향, 무슨 대단한 목적이나 약속이 있어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망연자실해서 또 괜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곳을 향해 가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슬픈 기색으로 어깨가 쭉 처져서 털레 터벅터벅 가는 그들의 그 모습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품을 남겼어요. 그런데 특별히 독일의 칼 슈미트라는 화가가 목판화로 만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참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세요? 가운데 있으시죠? 양옆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다 죽어갑니다. 지금 어깨 쭉 처져 있고 땅바닥 바라보고 있고 옆에 지팡이도 지금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 놓치기 일보 직전이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장소에 지금 가고 있어요. 특별한 목적에는 약속도 없지만 낙심하여서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가리워지면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도 있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분 사진을 보시면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정글 속에 무려 29년 동안 혼자서 숨어 지냅니다. 필리핀 루방 섬에 주둔해 있던 중에 2차 대전이 끝납니다. 일본이 패망을 해요. 처음에는 3명의 동료들과 같이 산에서 살았는데, 한 명은 필리핀 정부군에게 투항을 했고요, 다른 2명은 지방 순찰대와 교전 중에 총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노다 소이는 더 깊숙한 정글로 들어가 버려요.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려 29년 동안 혼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쟁 끝난 다음 해 1946년 봄, 오노다를 구하기 위해서 오노다의 옛 부하들 또 그런 고참들이 필리핀에 가서 섬 전체를, 그 지역 인근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오노다 소이, 오노다 소이. 전쟁 끝났으니까 숲에서 나오시오. 어서 함께 고향으로 갑시다. 먼 발치에서 그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국군이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이라고 여깁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중에 오노다의 가족들이 필리핀에 와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것 역시 연합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며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무려 30년이 지나는 거예요. 결국 1974년 겨울, 30년째인 겨울에 스즈키 노리오라는 교수가 그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껴서 자기가 직접 만나보겠다,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하고 그 루방선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어렵사리 헤매고 그렇게 찾다가 오노다를 발견을 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침착한 언행과 설득으로 결국에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잘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오노다 소이는 그제서야 일본이 패망했다, 패전했다라는 말을 인정을 하고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22살의 나이에 조국을 떠난 그는 52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그 경험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나의 감정을 영향을 줍니다. 좌지우지하죠. 때로 나의 진로에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눈이 가리워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신념으로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과 후회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슬퍼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죠. 엠마오라는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이들과 같다면 어떨까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다면, 그렇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여전히 슬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보다도 로마 정부의 그 압박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더 컸어요. 아니, 주님 부활하신 거 오케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거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아니 당장 체포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자니 불안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외쳤어요. 주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코로나19로 난리가 났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일자리, 취업 문제, 아니 앞으로 더 어렵다던데, 그래서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슬퍼하고 풀이 죽어 있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래서 딱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나름대로의 엠마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자리를 향해서 하염없이 털레털레 발길을 움직이고 있다면, 심지어는 정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의 동행을 깨닫지를 못한 채 여전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구약의 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BC 850년경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와요. 아람 왕은 먼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고자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그가 거하는 성읍에 파견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사의 사환이, 시종이 엘리사에게 불이 나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붙잡기 위해 이 성을 함락하고 지금 애워싸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으니라. 그 영의 눈을 밝혀 보았을 때 하늘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지키고 감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절망과 두려움이 놀라운 승리와 주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리저리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가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감추어진 것들, 가리워진 것들이 벗겨지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렇게 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주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믿고 추호의 의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우린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엠마오를 향해 갔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 눈에 가리워진 것들을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꼭 가야 될 곳,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